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신 이후에 노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인 듯 싶은데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서 인하여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시시때때로 세상과 연합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였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끌려서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며 말씀 안에 더욱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을 압니다. 준비된 자들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비대면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 활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치유되고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상 또한 회복이 되어져서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굳건히 일어서게 하시고 불필요한 정쟁을 일삼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하나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난국을 대처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관이 일치된 모습으로 또 방역에 협조하고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서 승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동포들의 삶과 또 체제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과 북이 평화협력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며 복음의 전령들로서 열방을 품고 사용되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평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국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특별히 병석에 누워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빈곤하며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의 길로 이르며 거룩을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어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계속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유초등부가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영유치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에 우리 구역원들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줌을 통하여 오늘 오후 4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 원하는 분은 교육자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하도록 합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고 송재전 권사님, 우리 엄태준 정혜숙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는데 지난 주간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 4절 두 절만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 4절 구약성경 175면입니다. 구약성경 175면 레위기 19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레위기의 화두이죠. 자,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레위기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17장에서는 그 거룩함을 위한 삶의 첫걸음으로 회중들은 이 짐승을 잡을 때
성막 안에서만 잡도록 되어 있고 피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애굽, 가나안, 세상의 풍속이었던 성적인 타락을 지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라.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바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점이죠. 최근에 이 신학적인 이런 동향을 보면 이 레위기 19장은 이 십계명의 체계로 보지 않는다라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순서를 따라서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주제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찾아본 결과 레위기 19장에서는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다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이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또 그 십계명을 지켜감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장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장이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을 좀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십계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주일 밤 예배 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이미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일 밤 예배 때 오신 분만 십계명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십계명 말씀에 100%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또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진정한 알미라고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또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3부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잊어버렸죠. 이제 한 10번 정도 설교하다가 제가 더 못했는데 3부에 보면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또 십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전할 겁니다. 자, 1517년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1517년은 어떤 해입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이죠. 교회는 그 종교 개혁이 있은 다음에 성경에 바탕을 둔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바탕을 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유럽에서 아주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영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에서 나온 거죠.
벨직 신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벨기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기독교 교리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뭐 이런 것에 바탕을 둔 이런 기독교 교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 밤 예배 때가 되면 이 십계명 말씀을 강해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여 성도들이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의 이 목회 기간 동안에 이 십계명을 여러 번 강해하는 것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이 기독교 교리를 비롯해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전할 겁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설교의 전통 역시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교리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 개혁주의 전통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여러 번 강해하다 보면 내용 중에는 반복이 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십계명을 하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조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거 다 아는데, 나는 머릿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100%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기 전까지는 이것을 진정한 알미라고 얘기할 수 없으며, 이 십계명 말씀을 또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십계명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 말씀을 진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십계명을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막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5, 4, 1, 2 계명. 오늘은 이 4개의 계명을 아주 빠르게, 제가 이 밤 예배 때 십계명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십계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한 20주 정도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은 빠르게 이 4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5계명과 4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먼저 5계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5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내 부모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경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용은 동일한데 뭔가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동사가 다르죠. 자,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공경하라 이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경하라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무겁다, 부유하다, 또 명예롭다, 또 영광스럽다,
뭐 이런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에게 붙이도록 하면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이것을 영어로 보면 honor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honor라는 말 역시 명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번역을 상당히 썩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식들이 보면 부모님보다 배움도 길고 뭐 영어 단어도 훨씬 더 자녀들이 많이 알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조건들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이세요.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선물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식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존중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더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을 만나면 평상시에도 그렇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듣고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 우리 꼰대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부모님이 왜 꼰대입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분들인데 그 부모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부정하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에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경청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못되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죠. 그것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다면 다 알죠. 부모님이 하시는 레파토리가 비슷하잖아요. 2시간, 3시간 혼자 다 말씀하시잖아요. 레파토리는 비슷해도 그것을 잘 경청하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과 믿음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물심양면으로 부모님을 잘 폭량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5계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9장 3절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네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은 비슷한데
그 동사가 더 적극적이고 범위도 굉장히 큰 겁니다. 원래 이 경외하라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는 단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붙는 단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지만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군데예요. 오늘 말씀 여기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공경이라는 말을 그게 경외라는 말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두려워하라는 말이 공포, 무서움, 뭐 부모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것이에요. 공경하라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무거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그 부모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성인이 되면 극복해야 될 주제이죠. 언제까지 그 상처에 매몰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까지 망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서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해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노릇을 처음 하다 보니 이런저런 미숙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를 지금의 부모님보다 나를 키운 부모님보다 훨씬 더 지금의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잘 크시고 얼마나 잘 자라셨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지금의 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실 수 있느냐? 그런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나도 여전히 미숙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빨리 털어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부모님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경외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적극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된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붙여져야 하는 경외라는 단어가 부모님에게 붙여져 있을까?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경외하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정말로 자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자주 설교를 하거든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시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확률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경외하라 라는 그 동사가 부모님께도 붙어 있는 거죠. 자, 제5계명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이죠. 자, 이제 다음 계명을 볼게요. 3절. 다시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안식일에 있어서 출애굽기의 10계명과 레위기의 10계명이 내용상으로는 동일한데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사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다시 한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자, 원문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동사가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하라라는 동사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요, 원래는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그 지키라는 동사가 없어요. 오직 기억하라라는 동사만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억만 하고 다 끝내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뭐 기억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그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기억하라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지켜라 그 동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문에서는 이 기억하라라는 동사가 빠져 있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동사는 빠져 있고 지키라라는 동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몸으로 삶으로 옮겨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의 10계명 안식일은 마음에 좀 더 초점이 있고 레위기에서의 10계명 안식일은 행동에 좀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서로 보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는 마음속에서부터 안식일을 깊이 사랑해야 되고 평상시에 깊이 안식일을 사모하고 실제로 안식일이 됐을 때는 나의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주인주자 날일자 아닙니까?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요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모든 개념들이 이 주일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출애굽기처럼 마음도 모아야 하고 레위기처럼 우리의 행동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나 상황이 안 돼서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물론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나 주일 성수에서만큼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마음도 몸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다 이기고 마음도 몸도 함께 가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드려야 하고 행동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기간에 우리는 이것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봉사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입니까? 마음도 몸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로 증명하십시오. 비록 이 주일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와 헌신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앞으로 주일 성수는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신이고 다른 신들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끔 표현을 한 것뿐이지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며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들이죠. 다른 신들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 헛된 것들에게로, 가짜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계명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만 46번에 보면 문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맞게 그분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죠. 뭘 아는 걸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죠. 레위기 19장 4절의 표현처럼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우상이며 무가치하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죠.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신이 되시는 유일한 분인 것과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인정하다라는 말은 시인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인정하는 것, 시인한다라는 것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5계명을 설명하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선교 단체에서 벌어진 일들도, 또 심지어 이단에서 벌어진 일들도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매도를 해서 욕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무척이나 안타깝고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예배당문을 좀 빨리 열어야 되는데 예배당문 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있고, 그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적대적이어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저의 연약함이지, 교회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으로 그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저는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경배와 찬송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라라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경배와 찬송을 헛된 것들에게, 우상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들 앞에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앞에 예배하고 그것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명을 볼게요. 4절 중간.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계명 중에 제 2계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계명과 레위기의 2계명은 내용은 동일한데요. 상황은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정도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는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 뒤에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19장 4절 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이라 하지 않고 신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 이 신상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자,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신이라는 말이 원래 원문으로 가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의 신상과 출애굽기 32장 4절의 신이라는 말이 각각 우리나라 말로는 따로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금송아지 우상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레위기 19장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상황과 조금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전이고 레위기 19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특정해서 지금 레위기 19장 4절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 내용상으로는 출애굽기 20장이나 또 이 레위기 19장이나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10계명에서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2계명은 사랑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엘로힘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 백성들은 눈에 보이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한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딱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부어 만든 우상 엘로힘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닙니다. 내 명예, 통장과 주식이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거둔 큰 성공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와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자주 마음을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자주 명예와 자존심과 돈과 성공과 자녀들이 내 영혼의 엘로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안 보여도 이런 것들은 눈에 쑥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이계명 말씀은 이러한 우상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금송아지, 우리가 만든 엘로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엘로힘, 그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5계명,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공경하라보다는 계명보다 경외라는 것이 훨씬 더 개념이, 단어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기억하라가 아니고 지키라라고 했죠. 출애굽기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마음이 좀 더 강조돼 있고, 레위기에서 지키라라는 것은 행동이 좀 더 강조가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계명 4절에서는 1계명, 2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자, 2계명, 너희를 위하여 신상, 그 엘로힘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10계명대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를 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헛된 것들에게,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빨리 열리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두루두루 함께 저희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계명, 4계명, 1계명, 2계명을 각각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점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기억합니다. 부모님께 경외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우리의 대리자로 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그 부모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도 지키게 하시고 또 행동으로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성수를 너무나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헛된 것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분만 저희들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상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돈과 때로는 자녀들까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좌에 계셔서 그 하나님만 섬겨가는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물질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영유치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들이 깊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에 또 고3들 앞으로 1년 동안 더 수고를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의 앞날을 지켜 주옵시고 또 2020년 고3으로 인하여 또 올해까지 계속해서 대학 입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학생들이 자기 위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또 시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들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그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북녘 땅 또 선교지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충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할 모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코로나19 기간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갈피를 못 잡을까 세상으로 향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더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감사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회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쾌락과 행복과 명예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하기를 소망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